여러분들과 함께 여행하고 있는 에덴 동산의 이야기, 즉 에덴의 인문학 이야기, 벌써 11번째 시간을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귀하고 복된 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에덴 동산의 이야기에 근원이 되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를 먹지 말라라는 그런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최초로 말씀하신 그 말씀의 원칙을 통해서 우리가 아담을 만나보았고, 가인을 만나보았고, 이브를 만나보았고, 또한 하나님의 속마음을 알고자 노력하는 여행이었습니다. 우리가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라고 하는 그 문장에서 수식어로 붙은 선과 악을 우리가 가진, 인간들이 가진 윤리적 기준으로 읽으면 이 문장에 인간에 숨겨져 있는 뜻을 이해하기가 참으로 어렵지요. 우리가 선과 악을 이해한다고 하는 말은 윤리적 차원을 뛰어넘어 우주의 구조와 산나만상의 이치를 알게 된다고 하는 바로 고대식 표현이 선과 악을 이해한다는 말로 고대인들 사이에는 그렇게 이해되었던 개념입니다. 이 문구를 윤리적이고 법적인 차원에 국한하여 이해하는 것은 따라서 에덴 이야기에 담고 싶었던 인류의 원시적이며 보편적인 지식의 욕구를 읽어내지 못하게 방해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과 의도를 깨달지 못하게 하는 방해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지식의 욕구는 한 개인의 성장 과정을 표현하기도 하지만 인류라는 피조물을 정의하는 가장 중요한 잣대가 되기도 하죠. 오늘 이 에덴의 인문학 이야기를 하면서 전번 시간에 이어서 한번 나누고자 하는 이야기는 정원의 무덤에서 만난 그리스도입니다. 에덴의 인문학 이야기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우리는 정원에서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이 살아가는 인간의 길 속에 하나님이 등장하시고 하나님의 길 속에 인간의 모습이 보이는 것, 이것이 바로 에덴 인문학의 중심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2장 17절에 보게 되면 정원의 중앙에 생명나무와 지식나무가 가까운 거리에서 마주보고 서 있는 것으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 당시 히브리어로 모세가 이 말씀들을 기록할 때는 모음이라는 것이 없고 그저 자음만 있는 글자였습니다. 그래서 이 글을 쓰고 읽고 들은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개념의 문자입니다. 그러므로 생명나무와 지식의 나무도 있더라 라고 하는 이 번역도 이 모음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번역이 달라질 수가 있죠. 우리 개역성경은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와와 도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음에 우리가 묶이지 않고 번역을 한다면 생명나무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로 있더라. 이렇게 번역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생명나무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로 있더라. 생명나무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로 불린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서로 마주보고 서 있는 두 개의 나무가 아니라 한 나무의 두 개의 이름으로 불려지는 것가 되겠죠. 에덴의 동쪽의 신의 정과 또 아담과 이브를 동쪽으로 내어보냈기에 사람의 도시가 서로 병존하게 되었다는 것 우리가 한번 생각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에덴의 이야기에서 이런 소재들이 우리가 그동안에 평소 생각하지 않았던 소재들이 주목을 받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많은 상상력과 은혜가 내려지는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과 제가 다음에 에덴의 정원을 산보하다가 에덴의 동쪽 어딘가에서 땅을 갈고 있는 사람을 보게 된다면 그의 콧등을 타고 흘러내리는 땀과 함께 그 아래 콧구멍을 통해 여전히 들고 나는 뜨거운 신의 숨결에
그리고 그가 입고 있는 가죽 옷에도 오랫동안 눈길을 주길 바랍니다. 아담과 이브가 에덴 동산 동쪽을 통해서 바깥으로 나온 다음에 그들이 입고 있던 옷은 과연 무슨 옷이었을까? 당연히 하나님이 지어주시고 입혀주신 가죽 옷이 아니었겠습니까? 아담과 이브가 선택한 인간의 길은 신에 대항하는 반역자의 길이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에덴의 동쪽에서 우리가 새로 만나게 될 아담과 이브는 물론 완전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생하신 말씀으로 창조된 그 완벽한 사람이 아닙니다. 흙으로 만들어진, 흙으로 지음받은 숨을 쉬고 있는 인간일 뿐입니다. 최고의 상황에서 하나님의 명령과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던 것처럼 여전히 그릇된 판단을 내리고 크고 작은 실수들을 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보다 나은 선택이 무엇인지 고뇌하기를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과 저도 그럴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지식을 통해 이성과 로고스를 통해 인간의 길을 가라고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에덴의 이야기는 바로 그 길이 생명의 길과 만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은 아담과 이브는 오늘도 탐구합니다. 우주보다 넓고 한계가 없는 무지의 시계를 정복하기 위해서 쉼없이 땀 흘려 노동합니다. 이것이 그들이 안락한 신의 정은 에덴에서 머물러서 있어야만 되는 이유가 됩니다. 이러한 것들을 위해서 그들은 에덴에서 머물지 말고 에덴 밖으로 나와야 되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그의 후손들은 하나님의 정원과 인간의 도시가 병존하게 된 에덴의 동쪽으로 가야 합니다. 거기서 참된 지식, 진리와 도의 길을 찾는 작업이 곧 생명의 길을 찾는 거룩한 노동임을 믿으며 이마와 콧등을 타고 오르는 땀을 연실 닦아내야 합니다. 아담과 이브는 원죄와 죽음의 기원자가 아니라 진리의 길을 찾아 나서는 인류 모두의 아버지와 모델로서의 아담은 기독교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신의 정원 밖 에덴의 동쪽 어디에선가 다시 만나게 될 그 아담은 그리스도와 어떤 관련성을 맺고 있는가? 이것이 오늘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제목도 정원의 무덤에서 만난 그리스도인이라고 여러분에게 처음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정원 밖 에덴 동쪽 어디에선가 다시 만나게 될 아담은 그리스도와 어떤 연관성이 있는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증언하신 분이 바로 요한복음의 저자가 그린 그림입니다. 우리가 새롭게 만난 에덴의 아담과도 너무나 잘 어울리는 것을 보고 크게 놀라게 될 것입니다. 정원의 무덤에서 만난 사람 그리스도. 요한복음은 십자가에 달려 죽음을 맞이한 예수가 근처에 있던 어느 이름 모를 정원 무덤에 묻혔다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아침에 그 무덤을 찾아온 한 여인이 부활한 예수를 알아보지 못하고 그를 동산지기 가드너 정원사로 인식했다는 장면을 분명히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이는 문학적 상상력이라는 측면에서 대단히 흥미로운 사실이 아닐 수가 없지요. 요한복음 신약 성서의 여러 문헌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에 관련된 이야기를 전하는 과정에서 정원이라고 하는 상징주의를 활용하고 있는 유일한 복음서입니다. 다른 저자들과 달리 요한복음의 저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그리는 노력의 일환으로 에덴의 정원을 상기시키는 상상력을 발휘하여 예수의 고난사를
밀도 있게 구성하여 우리에게 들려주고 보여주고 있어요. 요한이 활용하고 있는 정원 모티브의 중요성과 특성을 간파하기 위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우선 고대 근동에서 정원이 지닌 사회적, 문화적, 정치적 그리고 종교적인 의미를 이해해야지만 이것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중요한 정원 모티브를 신약 성서의 다른 기록자들이 외면하거나 충분히 고려하지 않게 된 배경을 또한 이해할 필요가 있죠. 대부분의 우대 해석자들이 정원 상징주의의 중요성을 강조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언급한 바 있지만 고대 근동 세계에서 정원은 분명히 왕의 신분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나라입니다. 왕을 정원사로서 묘사하는 많은 문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구약 성서의 문헌들은 메소포타미아에서 나온 문헌들에 비해 그 경우가 적지만 그럼에도 왕과 정원을 연결하는 문화적 정통을 충분히 활용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죠. 바로 에스겔서의 수로 이야기가 바로 그 중 하나입니다. 전 에덴 정원에서의 아담의 역할과 기능은 고대 근동 문헌들에서 왕들이 왕실의 정원에서 수행한 역할과 기능 면에서 닮아 있습니다. 이를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예가 고대 세계 7대 불가사의 중 하나로 우리가 알고 있는 바벨론에 매달려 있는 정원입니다. 아시리아의 수도였던 니느웨의 아수르 바니팔 궁전터에서 흥미로운 정원을 묘사한 돌판이 발견되었죠. 이 돌판은 아수르 바니팔 왕이 자신의 중조부였으며 기원전 704년에서 681년까지 아시리아를 통치했던 세나체립이 건설한 궁전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세나체립은 약 50마일 정도 떨어진 곳으로부터 니느웨 왕궁의 정으로 물을 끌어오는 수로와 수로교 시스템을 건설하였습니다. 오른쪽에 큰 수를 통하여 정원의 사방으로 물이 공급되고 있으며 중앙에 성전 그리고 왼편에 왕을 묘사하는 그 건물이 있고 신기한 나무들이 풍성하게 자라고 있는 그런 정원입니다. 학자들에 의하면 이 그림은 에덴 정원의 기원과 원형을 간접적으로 알려주는, 다시 말하면 에덴 정원 내 4개 강줄기를 의미하는 원형이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구약에서 에스겔 28장의 신탁은 바벨론 왕조의 전통을 꿰뚫고 있는 사람이 쓴 글입니다. 이 텍스트는 최고조 온갖 신기한 보물들로 가득 찬 신의 정원 에덴에 두로 왕이 거주했었다고 밝히고 있죠. 또한 열왕기 21장에 보게 되면 유대왕 므낫세가 죽어 궁궐 정원에 장사되었다고 18절에 기록되어 있고, 그를 이어 왕이 된 암몬 역시 동일한 정원에 있는 무덤에 장사되었다고 2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정원이라는 단어는 구약 성서에 매우 적게 사용되고 있지만 사용될 때는 언제나 반드시 왕실과 관련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 2장 8절에 왕실의 숲으로 묘사된 정원이나 아가서 4장 12절과 16절에 왕의 신부가 들어가는 정원들이 바로 성경에 나타난 정원의 이야기입니다. 구약 성서의 몇몇 저자들이 왕의 지위를 묘사함에 있어 정원을 중요하게 사용하는 것에 비해 신약 성서의 저자들과 이들이 쓴 문헌들의 후대 해석자들은 정원 상징주의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 이유 중에 바로 하나가 헬라어 70역 성서가 창세기 2장에 나오는 에덴의 정원을 뜻하는 히브리어 단어 간은 고대 페르시아에서 차용된 단어입니다. 이 간이라고 하는 정원이라고 번역된 간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뜰,
울타리를 친 펜스로 막은 한 안의 공간을 간이라는 말이 탄 단어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번역할 때 정원이라고 번역했습니다. 히브리어의 언어사적인 측면에서 볼 때 비교적 후대에 들어와서 잠시 잠깐 쓰인 단어가 바로 에덴의 정원에 사용된 히브리어 간입니다. 헬라어 70인 번역이나 불가타 성경처럼 이 단어를 낙원을 뜻하는 것으로 읽는 것은 창세기 2장에 대한 언어사적 해석에서 아무런 연관성을 찾을 수 없는데 불구하고 헬라어 70인 번역과 불가타 성서에서 이 간이란 단어를 낙원으로 번역하는 바람에 그 뒤에 모든 성경들이 이의 전통을 따라 낙원이라고 번역했지만 사실 언어사적인 측면에서 보게 되면 낙원이란 단어와 간이란 단어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 위에 에덴의 낙원으로 파라다이스로 번역을 했기 때문에 지금도 에덴을 하나의 천국 낙원이라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단테가 쓴 신라이라는 소설을 통해서 그 에덴의 동산을 잊어버린 낙원이다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해 준 것이 아니라 바로 단테가 이야기해 준 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 70인역 성경은 로마가 유럽과 근동세계를 지배할 당시 그리스 로마 문화 속에서 교육을 받고 자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 전 세계에 흩어져 살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그리고 기독교 형성기의 신약성서 저자들에게 지울 수 없는 깊은 영향을 끼친 바로 성경이 헬라어 70인역입니다. 물론 정원을 낙원으로 읽은 이들을 통해 태초의 신이 창설한 곳을 에덴의 낙원으로 묘사하는 전통이 시작되고 널리 보급되고 지금도 그로 인해 그렇게 인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진실은 아닙니다. 기독교 전통에 있어 헬라어 70인역만큼 큰 영향을 준 것이 바로 카톨릭에 사용하는 라틴어 불가타 성경입니다. 이 성경은 종교개혁을 일으킨 루터가 독일어로 성서를 번역하기 전 1000년간이나 중세 기독교에서 유일하게 독보적이며 권위 있는 성경으로 군림했던 성경이 바로 라틴어 불가타 성경이죠. 라틴어 불가타 성경도 헬라어 70인역 성경의 전통을 따라 에덴의 정원을 에덴의 파라디솜, 즉 낙원으로 번역했습니다. 70인역으로 구약의 문헌들을 읽었던 신약 성서의 저자들이 정원의 상징성을 간과한 것이나 라틴어 불가타 성경으로 구약과 신약의 문헌들을 읽은 후대 주석가들이 이를 외면한 것은 당연한 결과라고 이해하게 됩니다. 구약은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히브리어로, 신약은 그리스어로 쓰여졌지만 에라스무스가 라틴어로 번역한 이 성경은 이후 1000년 넘게 16세기까지 카톨릭의 국제표준 성경으로 인정받아왔습니다. 영어권의 킹 제임스 성경도 결국은 이 불가타 성경의 권위를 뛰어넘지는 못했습니다. 인쇄술의 발달과 종교개혁 이후 대대적으로 이루어진 성경 보급으로 넘쳐나는 현대와는 달리 과거에는 성경하면 오직 불가타 라틴어 성경만을 가리켰던 것입니다. 그러나 아우구스티누스는 불가타로 인해 그리스어 70인역을 바탕으로 한 그리스어 성경을 사용하는 동방교회와 분열될까 우려하기도 했던 것입니다. 서로마의 기독교는 라틴어 불가타 성경을 사용했고 같은 동로마 기독교는 헬라어 70인역 번역을 그들의 성경으로 사용했습니다. 같은 기독교 하나님을 믿는 서로마, 동로마는 서로 다른 번역의 성경을 가지고 그들이 하나님의 믿음을 배우고 알았습니다. 이로 인해서 후에는 서로마 카톨릭과 동로마의 정교회가 완전히 다른 종교처럼 보이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낯선
기독교가 되어버리고 말았던 것이죠. 382년 교황 다마소 1세가 당대 최고의 성사학자였던 에라스무스에게 당시 사용되던 여러 번역본을 토대로 만족할 만한 라틴어 번역 성서를 출간하도록 명령을 내립니다. 에라스무스는 70역 성경을 사용하여 새로운 라틴어 번역을 펴냈습니다. 히브리어 원전을 가지고 새로운 라틴어 성경을 번역한 것이 아니라 이미 번역되어 있는 헬라어 70역 성경을 사용하여 라틴어 성경을 번역해낸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과정 속에서 70여개의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고 히브리 성서 원본을 토대로 구약 성경 전체를 새로 번역하여 405년 무렵에 작업을 끝마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 그러했기 때문에 더더욱 현대 성서 독자들에게 정원 모티브 혹은 정원 상징주 회복은 중요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요한복음의 존재는 현대 기독교인들에게 크나큰 축복이 아닐 수 없는 복음서입니다. 다른 복음서의 저자들은 물론 신약성서의 모든 저자들이 강가하고 있는 정원 상징주의를 통해서 왕으로서의 그리스도를 만나도록 독자들을 초대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가 체포되기 전 마지막 몇 시간을 겟세마네 동산, 겟세마네 정원이라는 곳에서 기도하며 보냈다는 사실은 한국 기독교에서는 상식으로 통합니다. 그러나 이 같은 상식은 이 장면을 묘사하고 있는 4개의 복음서들을 마치 짬뽕처럼 읽은 결과입니다. 복음서 어디에도 겟세마네 정원이라는 정확한 문구는 나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마태와 마가는 겟세마네라는 지명을 언급하지만 정원을 따는 케포스 대신에 어느 꽃을 뜻하는 단어인 코리온을 사용하고 있으며 마태와 마가와 달리 누가는 감람산을 언급하지만 이 역시 어떤 정원을 특정으로 가리키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러한 공간 복음서들과는 달리 요한복음은 비록 그 정원의 이름을 밝히지는 않았지만 정원을 따는 단어인 케포스를 예수의 고난사와 관련하여 중요한 공간적인 개념으로 사용을 하였습니다. 첫 번째 정원은 예수가 체포되기 전 밤을 보낸 것으로 예수와 제자들이 종종 모였던 장소입니다. 바로 요한복음 18장 1절과 10절까지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 바로 케포스가 있는데 이 케포스란 말이 바로 정원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동산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만 케포스란 정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그것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으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것을 알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예수가 고난당하는 과정 속에 간첩처럼 등장하는 베드로의 배반 장면에서 다음과 같이 요한복음의 저자만이 정원을 또한 언급하고 있네요. 요한복음 18장 23절 이후에 보게 되면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길을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내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의 케포스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른 세 복음서의 저자들은 베드로가 예수와 함께 있는 것을 보았다는 인물을 등장시키지만 요한복음의 저자만이 베드로와 예수가 함께 있던 것을 본 구체적인 장소 정원을 명시합니다. 그리고 그의 증언은 다른 세 복음서의 등장인물들의 증언보다 강력한 근거를 두고 있죠. 정원에서 베드로는 칼을 뽑아 예수를 체포하는 일에 동원된 대제사장의 종 말고에게를 잘라버립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그 장면을 목격한 말고의 친척이 내가 그 사람과 함께 정원에 있는 것을 내가 보았다고 강력히 주장합니다.
이로써 예수가 마지막 시간을 정원에서 보냈다는 것을 요한복음의 저자만 증인을 등장시켜가며 마치 그림을 그려내듯 선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두 번째 정원은 예수가 십자가에 달린 곳과 가까운 거리에 있으며 예수의 시신을 안치하게 될 무덤이 있는 정원이라고 요한복음 19장 38절 이하 요한복음 19장 4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캠포스, 정원이 있고 정원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할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예수가 잡히시기 전 시간을 보낸 것이 어느 정원이었다고 밝히는 일에 상당한 마음을 쓴 요한복음의 저자는 예수의 무덤이 어디에 있었는지를 밝히는 일에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들의 기록과 비교해보면 보다 선명해집니다. 예수의 장례와 관계된 요한복음의 기록은 다른 복음서들의 내용보다 상당히 구체적이며 장례 절차 역시 유대인의 전통에 따라 적절하게 진행된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 기록된 것 중에서 두 가지가 우선 눈에 들어옵니다. 첫째, 예수의 무덤이 그의 십자가에 달린 골고다라는 곳에서 멀지 않은 어느 정원 안에 있었다는 것과, 둘째, 모략과 치명을 섞은 향료 100근을 사용해 장례를 치렀다는 것입니다. 다른 복음서들은 예수의 무덤이 어디에 있는지를 밝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예수의 시신을 단지 세마포로산 후 돌무덤 안에 안치했다고 기록함으로써 장례가 격식에 따라 치러지지 않았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이 전하는 바에 의하면 예수의 무덤이 정원 안에 있었다는 사실과 예수의 장례를 위해 100근이나 되는 향료를 사용했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상징적인 의미를 우리에게 새롭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지의 뜻이 근동 문화에서의 정원은 바로 왕의 상징입니다. 구약 성서의 몇몇 구절들이 보여주었듯이 왕의 죽음이 곧 왕실 정원에 있는 무덤에 안치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무덤은 바로 어디에 있었다고요? 정원에 있었다고 요한은 곳곳에서 기록합니다. 그리고 그의 죽음에는 100근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향료가 사용되었던 것을 우리는 놓치고 있었습니다. 왕의 장례식에 맞는 100근의 향료가 사용되므로 왕의 장례에 맞는 격식이 차려진 뒤에 장례가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가 제자들과 마지막 시간을 보낸 정원과 예수의 시신이 안치된 정원은 동일한 정원이었을까요? 그렇게 볼 수 있는 구체적인 단서가 없기 때문에 확증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그렇게 볼 수 있는 개연성은 확보되어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1절에서 요한복음의 저자는 예수가 기드론 시냇가 건너편에 있는 정원에 제자들과 함께 들어갔다고 말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2절, 그것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를 파는 제자도 그 정원을 알더라 말합니다. 이 정원은 예수와 제자들의 종종 모임을 가졌던 것이고 예수가 마지막 시간을 제자들과 보낸 곳이기도 합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기드론 시내는 기드론 골짜기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것을 연구한 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다윗 왕가의 정원은 바로 기드론 골짜기라고 말합니다. 바로 여보스 성의 외곽 남동쪽에 있다고 합니다. 이 여보스는 예루살렘 성의 옛날 지명입니다. 그러므로 여보스 성의 외곽 남동쪽에 바로 기드론 골짜기가 있다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
성의 남동쪽에 바로 다윗 왕의 왕가들을 위한 정원이 있었다 그 말입니다. 발굴된 고고학적 유물들에 따르면 기원으로부터 수로와 수로기를 통해 정원까지 물을 끌어올 수 있었다고 합니다. 흥미롭게도 요한복음의 저자를 포함한 신약성서의 저자들이 읽었을 70역 성경의 느헤미야 3장 15절과 16절은 왕의 정원은 다윗의 묘실과 다윗의 무덤과 연결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느헤미야 3장 15절입니다. 셈문은 비스바 지방을 다스리는 고르세 아들 살룬이 중수하여 문을 세우고 덮었으며 분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고 또 왕의 동산 근처 세라 목가의 성벽을 중수하여 다윗성에서 내려오는 층계까지 이르렀고 그 다음은 벳술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아수르북의 아들 느헤미야가 증수하여 다윗의 무덤과 마주대한 곳에 이르고 또 파서 만든 못을 지나 용사의 집까지 이르렀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유다왕 므낫세와 암몬의 무덤이 있는 정원 열왕기하 21장 18절 26절에 기록된 것을 한번 읽어볼까요? 므낫세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궁궐동산 곧 우사의 동산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암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우사의 동산직이 묘실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요시아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그리고 바벨론에 의해 예루살렘이 함락될 당시를 묘사하며 언급한 왕의 정원은 바로 열왕기하 25장 4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성벽이 파괴됨에 모든 군사가 밤중에 두 성벽 사이 왕의 동산 견문길로 도망하여 갈대아인들이 그 성읍을 에워쌌으므로 그가 아라바 길로 가더니 에레미야 39장 4절에는 유다의 시드기야 왕과 모든 군사가 그들을 보고 도망하되 다음에 왕의 동산길을 따라 두담 샘문을 통하여 성문을 벗어나서 아라바로 갔더니 이 모든 성경 구절들은 모두 동일한 왕실의 정원이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도행전 2장 29절에서 베드로의 설교 중에 다윗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다고 말합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볼 때 왕의 정원이 역사적으로 기드론 골짜기에 위치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예수가 마지막 시간을 제자들과 함께 보낸 곳이라고 요한복음의 저자가 말한 기드론 골짜기 저편에 있는 정원은 따라서 매우 중요한 상징성을 우리에게 연관시켜줍니다. 우선 이 정원은 예수의 시신이 안치된 묘가 있는 정원과 동일한 정원일 가능성이 큽니다. 만일 그렇다면 요한복음의 저자는 이러한 공간의 지혜 구성을 통해서 다윗 왕을 비롯한 유대의 여러 왕들의 예처럼 예수의 시신이 성서가 정통적으로 왕의 정원이라는 칭하는 어느 정원의 묘실에 안치되었다는 것을 말하고자 했을 것입니다. 언급했듯이 니고데모가 가져와 예수의 장례에 사용된 100근의 향료의 양은 전통적으로 왕의 장례식에 사용되기에 적절한 양입니다. 이로써 요한복음의 저자는 예수가 다윗 왕가의 적통이며 이스라엘의 메시아임을 간접적으로 진술한 것으로 보이고 에덴 동산 정원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으면 죽고 죽으리라고 명령하고 먹지 말라고 요구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기드론 골짜기는 어느 정원에서 스스로 그 요구를 완성시키고자 자신의 죽음으로 우리를 살리고자 하시는 생명나무의 과실로 맺혀서 우리에게 먹힘을 당하고자 하시는 에덴 동산에서의 그 요구와 명령이 바로 신약성에서 예수가 머무르신 무덤의 정원을 통하여 완성되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